BCGI 성경적 교회성장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최영기 목사와 함께하는 가교 토크, 가정교회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가장 오래된 세교회, 이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는 3, 4, 5장을 한꺼번에 한번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이 30살 회의주의자와 성경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 토크에 첫 번째 목사님의 그 회심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회심과 함께 이제 소명, 이제 처음에 평신도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을 걸어가셨다가, 사실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좀 더 이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거든요.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목사님 어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일찍부터 목사되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냐. 네. 이래서 평신도로 지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은 그만하고 평신도 사역자로 키우는 사역을 해봐라. 네. 이제 이러시는 것 같아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가 그렇게 썩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평신도 때 목사님들 제발 좀 이러지 말아 주셨으면 하든가 안 하고, 목사님들 꼭 좀 이래 주셨으면 하든가 하니까 네. 그냥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목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 경험들이 없으시니까 모든 거를 다 목사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랜 동안에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뭘 원한다, 뭘 싫어한다, 이제 이러는 걸 아니까 그대로 하니까 이제 목회는 제대로 됐고요. 이왕 이제 소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은, 전 또 소명, 사명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전 얘기하는데 난 내게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거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 하면은, 그 미국의 그 무슨 개간지가 하나 있는데, 리더십이라는 개간지입니다. 네,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서 나오는 거. 네, 아주 좋은 잡지죠. 예. 매달 특집이 나오는데 한 번은 비전에 관한 특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비전이 뭐냐 정의를 내리니까 의외로 정의가 다 틀리더라고요. 다르던데 그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지울 수 없는 소원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성령적 교회, 성령적 교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명이나 사명을 발견 못하는 이유가 자꾸만 소명이나 사명을 장기 계획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기 계획을 가르쳐 주신 적은 없고요. 지금 중간 열심히 하다 보면 고등학교 가르쳐 주시고, 또 고등학교 하면 고등학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언젠가 가면은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인데, 그게 발견되면 그 다음은 쉽죠. 좋은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네가 언젠가는 애굽 총리가 되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미쳐 죽습니다. 하늘님마다 꼬였습니다. 형들한테 팔려먹었죠. 주인 잘 만나서 뭐가 좀 되나 보다 했더니 또 그 아내가 음심을 품는데 거절했다 감옥에 갇혔죠. 또 높은 고관 꿈을 풀어줘서 이스라엘 풀려났더니 나 좀 봐주라 하니까 잊어버렸죠. 이제 지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형님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이걸 해서 보내주셨다 싶은 것이, 저는 성격교회에서 자랐고요. 대학원에서 예수님 영접할 때는 감리교 목사님
교회가 딱 하나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이분은 이제 학위 마치고 감신 총장까지 하셨는데 감리교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았고 직장 얻어서 캘리포니아로 가서는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장로교를 다니시고. 예, 안더우드를 파송한 북장로교 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장로가 되고 그랬거든요. 아, 장로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당회원으로 섬겼죠. 아, 그러니까 진짜 평신도의 필요와 고충을 너무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미국 노회에 속해 있으니까 한국식으로도 안 되고 미국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로 투표했을 때마다 교회가 갈라져서 하나님 제가 탈진해서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옮겨 주세요. 그리고 옮긴 게 침례교회라 제가 침례교 목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두루두루 다 섭렵을 하셨네요. 제가 그냥 순복음 한 번 더 다녔으면 그래서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가 교회 뛰쳐나갔다가 돌아와서 평신도, 집사, 장로, 전도사, 부목사 그래서 이런 거를 속속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신약교 회복 이걸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러시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침례교 목사님으로 이제 서울교회를 맡으셔서 여기 지금 사장의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되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 초빙받아서 이제 서울교회 20년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목회 20년 이렇게 5장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목사님? 예,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 그 휴스턴 서울교회 오기 전까지는 뭐 평신도로서도 전도사로서도 부목사 정말 맺고 재밌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들 보면은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보니까 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 그러니까 이제 결정 수행해가는 과정 가운데 또 오는 부딪힘. 그래서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나도 이제 저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러다가 좀 예수님하고 좀 우스개로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 하시고 저 부목사 시켜주시면 가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담임 목사 하시고 내가 부목사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 거룩한 타협을 하셨네요. 아주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라면 이제 담임 목사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기도하는 거 그건 이제 끊임없이 지켰고 저는 뭐 목회 방침에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절대 순종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절대 순종한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뭐 또렷한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서. 진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인가를 내가 확신할 수 있으신지요?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요. 그냥 제 예를 들자면은 어쨌든 하나님 존재에 엎드려 있으니까 뭐 졸든지 잡념과 싸우든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주로 중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 팍 하고 떠올라요. 말이 안 오르는 생각인데 기도와도 상관이 없이. 그럼 그게 잊혀져야 되는데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보통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이 하시라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묻죠. 그것도 이제 또 뭐 해라 뭐 이렇게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냥 제가 그럽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별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했습니다. 별다른 말씀 없으면 하나님 뜻인 줄로 알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신 딱 순종하기로 하면 뒤돌아보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영성 부족해서 뜻을 잘못 알았다 그러면 고쳐주시든지 또 아니면 잘못된 결정이라도 선한 거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오니까 뭐 지금 이렇게 무슨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이메일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우편 사용하는 건데 집회 떠날 때도 연락 잘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안 합니다. 20, 30분 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가 밖에 나서
거까지만 걱정하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사역할 때도 그냥 할 사람 없으면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사역도 없다. 하나님께서 뭐 시킬 게 있으면 자원도 네. 주시지 않겠어요? 사람도 주실 텐데. 네. 뭐 사람이고 자원이고 네. 그래서 네. 그냥 뭐 없으면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정말 좀 스트레스가 없었고 계속 재밌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셨군요. 네. 뭐 지나고 결과를 보니까 네. 깜짝 놀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별 스트레스도 없었고요. 가정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뭐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뭡니까 이러는데 네. 뭐 솔직히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근데 없다고 말하니까 다 기들이 죽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어려운 게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열매와 보람이 크니까 내 기억을 못 하는 거더라고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억지로 좀 찾아보니까 네. 약간 제가 부임했을 때 이제 저를 싫어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그전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전통적인 분들입니다. 네. 네. 이분들이 한 2년 동안 아주 저를 어렵게 만들었죠. 부임 초기네요. 부임 초기죠. 그래서 뭐 단위에서 기도할 때도 최 목사님 인간적인 목회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따라 기도도 하고 말이죠. 예. 네. 들으라고. 예. 복장 형성할 때도 그냥 선택하고들 하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세 번역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혁 성령 사용하고 목장 모임 순서는 저한테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2년 힘들게 하다 이분들이 한 15명 정도 확 떠났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 분위기가 확 밝아지면서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 그리고 이분들 떠난 다음에 이제 식사도 한 번씩 같이 하고 네. 떠난 다음에 더 친해진 분도 있었습니다. 예. 네. 한 분은 와서 일주일마다 우리 마당을 돌봐주시고 떠나기 전에 안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됐다. 네. 내가 성령이 교회를 해야 되는데 트집을 잡히지 말아야겠다 이래갖고 아까 금전 문제, 시간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철저하게 그 다음에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설명하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나도 납득이 안 되면 그 사람도 납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분들이 뭔가 공격하고 올 때 내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설명이 안 되면 안 했어요. 내가 설명이 안 되면 아예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몸에 배갖고 어떤 분이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다 이분들 덕분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초기에는 이게 가서 집회 사례받아도 그냥 그대로 다 교회 바치든지 두고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례금 받으면서 그거는 교회 따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듣고 싶지가 않아갖고 처음에 와서는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제 아내와 애들 따로 살고 혼자 와 있는데 그때 뭐 여성들은 절대 그 뭐 음식 준비해주고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자기 관리가 다 그분들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을 사람은 예수 믿고 그 간증 들을 때 얼마나 감동입니까?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변해갖고 또 주위에서도 막 변했다 이런 소리 듣죠. 교인들이 교회를 행복해야죠. 이러니까 뭐 교회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할 수밖에. 행복할 수밖에.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진짜 성경적인 목회하고 싶다고 하는 그 바람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그게 말로도 할 수 없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어려움이라고 해서 뭐 그걸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제가 뭐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재미있는 건 다 힘들어요. 재미있는 건 다 힘들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전구 치는 거 보세요. 딱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하이킹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목회 이런 거는 열매가 없으면서 고생만 있을 때 이게 이제 힘든 거지만 뭐 뭘 성취하든지 열매가 있든지 같이 일을 하라 그러면 어려우면 다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참 행운하다, 럭키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정말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네. 저도 만약 열매를 추구했다 그러면은 저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그렇죠. 목표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지 그렇죠. 않았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 신실하게 네. 충성할 때 값으로 주시는 것이 예를 들면은 네. 저는 이제 한 번도 휴선 서울교회 와서 숫자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하. 몇 명이 돼야 되겠다, 예, 뭐 이런 거로. 예.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숫자로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싫어서 그래요. 제가 평신도 때 네. 네. 목사님들이 일해줬으면 하고, 네. 하지만 안 했으면 하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교인들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이유도 그냥 저는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거든요. 네, 네. 근데 목사들은 뭔가 자기 목회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숫자, 뭐 이런 게 제가 싫었기 때문에, 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의 음성의 기구에 절대 순종한다. 이제 이러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야 되는데, 자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시키는 모양이다. 난 정말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냐 안 하냐 거기만 집중을 하니까 네. 만약 교회가 부흥 안 하고 그랬어도 네. 뭐 좀 해피했을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네. 주님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신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뭐 결과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네. 뭐 지금도 뭐 휴선 서울교회도 지금 작년 1000명이지만 이민이 끝쳐갖고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주일 평균 2명 내지 3명꼴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지만 작년 주일 출석은 지난 몇 년간 1000명으로 고정돼 있거든요. 전 그래도 한 번도 정치됐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들 귀국하기 때문에 교인 숫자 안 느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숫자는 안 늘었지만 하늘나라에는 교회였잖아요. 네. 한국에 와서 교회 생활들 잘들 하니까. 그래서 뭐든지 결과나 열매에 집중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다음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꼭 저만이 아니라 이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냐. 하나의 음성에 기울여 절대 순종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만 목회한다 그러면 열매가 있건 없든 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인가에 말한 것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싸움을 마치고 뭐 그게 만족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제대로 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어떤 교회는 이 핍박 가운데 존속할 수 있을까 이랬어요. 근데 염려 대신에 무슨 말 하냐면 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나갈 거 했다니 이 자부심 때문에 영광 월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만족감 내지는 어떤 행복, 이런 거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믿음과 순종, 신뢰 뭐 그것만 확실하면 너무 그 열매, 결과, 성과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행복한 목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사람마다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탈란트 비유에서도 한 탈란트, 두 탈란트, 다섯 탈란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황송함 내지는 좀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뭐 2탈란트인데 5탈란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도 한 탈란트인데 또 이거 갖고 남과 비교가 돼서 다 묻어놓는 것 같은 이런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역량이 탈란트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지만 큰 탈란트를 주셨으면 또 5탈란트 열심히 해야죠. 또 2탈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열매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음성 기구에 절대 순종한다. 이러면 행복한 목회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성경적인 목회를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직관으로 주신 그 뜻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결국 행복한 목회가 가능하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